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뉴스 보면 참 눈살 찌푸려지는 거 많이 있죠. 누구는 마약했다, 누구는 사기를 쳤다. 그리고 전 세계는 또 전쟁의 소용돌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살만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악한 영들이 대한민국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대한민국에 불교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안의 영이 불어닥쳐 주님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오히려 샬롬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점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연일 뉴스 보도를 보면 아버지 눈살이 찌푸려지고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아버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보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 그 외에 크고 작은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인명피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가족들은 정말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겠습니까? 주님, 이 전쟁이 하루빨리 그칠 수 있도록 샬롬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기를 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 마약 사범들이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주님, 어둠의 영들의 장난질입니다. 주님, 어둠의 영들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장난질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그냥 쾌락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혹시 그 길로 갈까봐 때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대한민국에 조성되게 하시고 또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선교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는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읽기는 13절에서 15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인데 읽기는 13에서 15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3절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신뢰일 겁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 비즈니스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약속 시간 하나도 그것도 신뢰죠. 그런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관계에서 신뢰를 넣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5분 정도 넣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 그런 애씀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이루어지겠죠. 이 사람은 뭐를 맡겨도 이런 태도로 임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5분 전 미안해. 말은 뭐 청산유수 같이 잘하는데 그게 반복되면 어떠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속이는 사람 싫어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 혹시 예전에 그 재래시장에요. 그 왜 올려서 이렇게 계량하는 저울 아시죠? 이렇게 뭐 가을이나 생선이나 예전에 제 어릴 때 기억에는 간혹 그러시면 안 되는데 상인들이 저울 그 눈금을 조금 앞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기 아닌 사기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막 사는 사람하고 싸우고. 근데 그런 게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가게는 안 가는 것이죠. 이미 고객한테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죠. 이걸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직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평한 추는 다시 말하면 정직한 추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직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이 속이지 않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로로 가지 않고 정직의 영으로 가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2절 3절입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 따라오는 가치, 정직한 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이 속이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않은 교만일 것이고 성실하지 않은 게으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세트로 물려있다는 것이죠. 저는 겸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겸손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겸손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겸손이란 건 사실 조금의 세월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숱한 세월 속에 숱한 사건을 만나고 그때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교만할래야 교만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젊으면 어떻겠습니까? 젊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 이걸 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놓칠 때가 있는데 조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는 것입니다. 교만 이꼴 욕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죠. 인간이 교만하면 앞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뒤에서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 성실. 이 성실도 그 정직한 추가 가지는, 정직한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데, 매일매일 한 그루의 나무를 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거 자체가 성실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아침에 가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이렇게 출근도장 찍듯이 아침 예배 오시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 성실도 크다는 것입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하루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내가 그렇게 게으르게 하루를 놓침으로써 오히려 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네, 4절부터 8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비를 해주죠.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게 의인과 악인을 또 다르게 비교하는 상징인데, 재물을 탐하는 자는 악인이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탐하는 악인은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것도 그 재물이 나를 건져주지 못하지만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날에 건짐을 받는다. 이거 종말의 때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재물을 탐하는 이 사람은 진노하시는 날,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그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공의가 성경에서 뭐로 이게 대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순종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떠올려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죠. 십자가에서 다 순종하신 의. 그 의를 따라가는 것이 그분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 공의 그러면 내가 의롭게 산다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신 의를 따라간다. 순종.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 근데 반대편에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5절 보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6절 보십시오.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8절 보십시오.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에게 나오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의 악, 자기의 길. 악인들은 다른 게 악이 아니고 뭐 대단하게 죄를 범하는 그게 악이 아니고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하면 그게 악인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교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으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나 이렇게 가면 잘못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게끔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가면 잘 가는 것인데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참 계략이 있는지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너를 주목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너를 주목해. 이러면 우리가 벌써 교만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면 벌써 우리는 악인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기도하게끔 만드신 하나님을 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도 자기에게로 기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짧게 신앙생활하지만 평생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훌륭하게 정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언제나 노 마일리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참 이게 감사하게도 이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 고단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고난이 함께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와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리는 영을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에게 허락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웃을 살린다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 사람들도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패망하면 오히려 기뻐 외친다. 너 잘 망했구나. 11절 성읍은 이 의인이 걸어가는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게 되지만 오히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도 있다. 지혜 없는 자 악인은 그 이웃을 멸시하지만 의인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가치를 같이 갖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이 살아나는가 하면 동시에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이 두 가지는 같이 세트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 이 주님을 잘 따라가는 나의 삶이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동시에 내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거 자체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세트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니까 주변 이웃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 정말 힘들게 만들죠. 근데 또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보통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데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벌써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의인이 걸어가는 길은 이웃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이웃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자, 13절은 앞에 나왔던 악인의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 한담하는 자, 이 한가하게 돌아다니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혹시 그 나팔수들 아십니까? 나팔수. 보면 그 나팔수들 있거든요. 입이 간지러워서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들으면 주변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누설된 것이 결국 돌아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는 내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고 다니는구나. 신뢰가 깨지겠죠. 보십시오. 아까 악인은 이웃과 좋지 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했는데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말하기를 좋아해. 자기에게 충실했죠. 근데 그렇게 충실했다가 결국 그 사람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고 합니다. 숨겨준다는 것이죠. 간혹가다 우리가 숨겨줘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줘야 되고 끝까지 무덤 갈 때까지 마음속에 갖고 가야 될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입이 무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수영로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전필도 목사님이 성도님들께 자주 했던 말이 이겁니다. 입 꾹 다물고 기도하라고. 늘 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기분 나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밖에 나가 입을 열고 말하면 네 영혼이 파괴되지만 입 꾹 다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네 영혼도 보존되고 또 소구름이나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니까 입 꾹 다물고 기도해라. 정말 이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입 꾹 다물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숨겨주고 덮어주고 감추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범죄자를 숨겨주는 뜻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 숨겨주는 건 그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14절 15절은 이 앞서 말했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라는 것은 결국 지피지기, 남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자기에게 충실하지 않고 상대를 알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면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면 백성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 전체 흐르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너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밑에 깔려있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너는 너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바라기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은 참 우리들에게 주는 정말 세상적 메시지죠. 보증 서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보증 서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보증 서셨습니까? 예. 잘 얘기하셔서 이제 보증 서지 마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함부로 보증 서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보증 썼다가 폐가망신하는 경우 간혹 뉴스나 또 우리 주변에서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대 보증 이런 것도 서던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안타깝게 얘기한다면 오늘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사단마귀는 오늘도 유혹할지 모르겠습니다. 너 열심히 해. 너 기도 열심히 해. 그러나 기도하는 너를 바라봐. 그런 말에 우리가 속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주님, 기도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준 하나님을 매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 나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면 반드시 이웃을 망하게 하고 나 역시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살아나는 길, 영혼을 건져주시는 길, 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참 놀랍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로 인해 하나님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렇게 주님 앞에서 형통함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박수를 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주님, 입국 다물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더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길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되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